번 보면 이제 우리는 아모스를 마치고 그다음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책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아모스 8장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아모스 8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보면 아모스에는 환상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불의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데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 그리고 내일 봅니다. 성전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환상, 이렇게 환상 5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아모스가 시작되어지면서 아모스 8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그냥 보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다라고 하는 말이 블레포인데요, 보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 어떤 말이냐면 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론 오병이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수많은 무리떼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보세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다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말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쭉 오는 모습들도 보아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그들이 오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오는지,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쭉 모이는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보실 때 기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올 때 예수님께 그저 기적만을 바라보고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까? 기적 구경하려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그들이 어떻게 하실지도 아세요. 그들이 지금 와서 앞에서 좋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뜻과 맞지 않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것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도 주님께서 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현재와 또 미래와 더 나아가 주님의 귀한 비전과 환상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보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도 아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너희들은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가? 이 혼란한 국정을 읽을 줄 아는가? 이 시대의 징조와 현상을 볼 줄 아는가?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세요. 착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국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태평성국이에요. 이렇게 좋을 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할 때가 없는 거예요. 가장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안이 닫히면 이것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적 숫자,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이 우리가 이제 여름 광주리 환상인데요. 그 바로 전에 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림줄 환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다림줄 아실까요?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되어져 있는 게 추가 있고요. 그리고 실을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건축할 때 쓰는 건데 위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서서 건축이 위로 곧게 설 수 있도록 마치 줄자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림줄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다림줄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볼 때는 아주 귀하고 그리고 소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측량하시는 다림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림줄과 다르다. 제대로 측량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다림줄은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또 균형을 맞춰야 돼요. 영적으로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실천도, 우리의 윤리도 바로 서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이 헬라어로 에스카톤이에요. 이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말에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종말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의 초림,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종말, 초림과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죠. 우리는 누구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종말의 시대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이냐?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카운트하면서, 그날의 숫자를 카운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지.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런 표현 정말로 자주 했죠.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천부이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하죠. 마치 신랑이 임하는 것처럼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바, 알라, 보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볼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날들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기 위하여서 눈을 감을 때 드디어 우리의 눈은 더욱더 확 떠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은 더욱더 환하게 밝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모스야 내가 보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모스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8장 2절에서 4절까지 여름 과일을 보여주십니다. 2절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함께 읽읍시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르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3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궁전의 소리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라 이 말을 들으라. 오늘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으로 여름 과일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과일인데 무슨 과일이라고요? 여름 과일이라고요. 여름 과일을 거두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 해의 농사의 끝을 말한답니다. 제가 농사를 잘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어요. 그래서 텃밭을 가꾸면서 제일 먼저 심는 게 뭐예요? 저는 상추 심고 고추 모종 심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 심는 게 있을까요? 그렇게 농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쭉 농사들 그 땅에 대해서 이것도 심고 거두고 저것도 심고 거두고 쭉 거두다가 여러분 마지막 가을 거지,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들 심는 작물은 뭐예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심은 작물을 거두는 것이 여름 과일이래요. 그러고서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름 과일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도 끝이 있고요, 또 농사에도 끝이 있고, 또 한 해 우리가 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게다가 역사에도 끝이 있다. 역사의 끝, 종말의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은 그들의 행함에 따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지금 그들의 행위대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쭉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입니다.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너희들 망한 이유가, 그렇게 잘 살았다가 망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망하게 될 이유가 뭔 줄 알아? 국력이 약해서 아니다. 너희들의 망함은 탐심 때문에, 불의 때문에, 거짓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너희들이 착취했다. 누가 가난하냐? 물론 성경은요 보면은 가난의 원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왜 너희들이 가난해졌어? 이것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가난한 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에서 더 많이 이야기해요. 자문에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가난한 이유 두 가지 이야기요. 너희들이 게을렀기 때문이다. 또는 너희들의 삶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무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많은 경우 가난한 자에 대한 행동,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절 볼까요? 가난한 자를 너희들은 돌보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삼켰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탐심의 끝은 심판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 5절 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들 가운데는요 지금 월삭이 들어가 있고 안식이 들어가 있고 예배의 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그냥 그들에게 형식일 뿐, 도구일 뿐, 그들은 계속해서 궁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궁리를 하는가?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예배의 마음은 없는 그들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망하게 되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익을 위하여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받는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붙여주신 이유, 가난한 자를 붙여주신 이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조금 낫게 하신 이유,
우리가 그들로 알고 조금 더 갖게 하신 이유,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어떤 능력이 있는 이유, 그것들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주라고, 전해주라고, 돌봐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꾸로가 되겠죠.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복받는구나 생각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벌써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기에, 많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냥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흘려보내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고백일 거예요. 조금 떨어져서 큰 구조를 볼까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이야기, 특별히 여름 과일의 환상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무슨 일을 했어요? 심판받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이야기한다면 뒤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반드시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표현만 아모스에서 3번 등장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가 너의 행위를 잊지 않아 라고 하는 말에 두렵기보다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모스 6장 8절에도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느니라. 또 맹세가 나오죠. 이번엔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야곱의 영광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까? 싫어한다고 하셨습니까? 여기서는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야곱의 약삭스러움,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그리고 군사력만 의지하는 이 야곱의 잔꾀를 의지했던 의미에서의 야곱의 영광, 그래서 그가 취득했던 것, 나는 그거 싫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8장 7절에서의 야곱의 영광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야곱을 빛나게 하신 하나님,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부정적인 의미, 뒤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뭐냐면 성경은 이 문맥 가운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8장 7절을 통하여서 야곱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맛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자랑인가, 우리 신성교회는 무엇이 자랑이어야 하는가, 오직 복음과 십자가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 그래서 야곱의 영광,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일들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에요.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8절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진과 홍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8장 9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흑암에 대한 그한 재앙이 있을 것이고요. 8장 10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요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삭발로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싹 다 밀면서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뭔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흑암이 있고요, 또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있고요, 그리고 지진과 홍수에 대한 재앙, 어떤 자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뭐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재앙과 비슷한 것 같으세요? 출애굽 시대의 애굽의 재앙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똑같이 무슨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애굽의 재앙이 있을 때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던 존재인데, 아니 지금 와서 아모스 시대에는 애굽이 받았던 그 재앙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는구나. 너희는 재앙에 제외되었던 자들인데 너희가 지금 그 재앙을 똑같이 만나고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의 때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보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러분, 양식이 있는데 줄이고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들의 목마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심각한 기근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니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 그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2025년도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성도들 모두가 다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에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통독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세 가지의 죄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지 않는 죄. 두 번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죄.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죄. 귀로 듣고 말씀으로 만나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먹는 것에 따라서 사실 건강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에 사실 많이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어 그 완전하신 말씀 앞에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저 하늘의 길가에 빛이 내려 앉은 것 아버지의 손실하네. 당신의 그 고운 손이 아버지